하나님 말씀은 시편 64편입니다. 어저께 시편 63편에 이어서 64편 마찬가지로 압살롬의 반역하는 그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어저께는 이제 압살롬의 반역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다루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참으로 얼굴이 용모가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그의 준수한 용모를 보면서 얼굴만 보면서도 그를 흠모하는 그렇게 아주 훌륭한 용모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순간인가부터 아버지에 대한 반역의 마음을 꿈꾸기를 시작합니다. 워낙에 백성들로부터 인기가 좋다 보니까 그런 마음을 이제 꿈을 꿨겠지요. 또 중요한 것은 그의 주변에 어떠한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느냐,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독불장군이라고 압살롬 혼자서 반역을 생각을 했겠습니까? 누군가 옆에 와서 자꾸 이렇게 말 그대로 꼬드기니까 미혹을 하니까 그렇게 사람을 이렇게 부추기니까 그런 마음 때문에 이제 압살롬도 그래? 그러면 나도 한번 해볼까?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하는 말처럼 말이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압살롬의 마음이 변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로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다윗의 궁궐 앞에 압살롬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랬다가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억울한 일을 호소하기 위해서, 임금에게, 다윗 임금에게 억울한 일을 호소하기 위해서 임금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불러 세우는 거예요. 여보시오, 어디 가시오? 예, 제가 지금 임금님을 좀 만나보러 갑니다. 아니, 지금 우리 아버지는 너무 바쁘신 분인데 무슨 일로 그러시오? 혹시 들어보고 내가 아버지한테 전달해 드릴 테니까 한번 얘기해 보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억울한 사연들을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압살롬이 그 이야기를 다 들어주는 거예요. 다 들어주면서 아유, 그렇겠네요. 힘드시겠네요. 어려우시겠네요. 그래요. 그렇지만 내가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왜? 왕자니까.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먼저 보고, 내가 안 되면 아버지를 부탁을 하더라도 그 일을 내가 꼭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꾸 이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가 사는 거예요. 안 그래도 준수한 용모에 많은 사람들이 호감을 가지고 있는 압살롬 왕자인데, 이 압살롬 왕자가 귀천한 사람이든 귀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이든 누구든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선하게 대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그쪽으로 쏠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이때다라고 생각되는 순간에 이제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윗이 이제 쫓겨가게 되는데 강을 건넙니다. 다윗이 도망을 가면서 강을 건넙니다.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압살롬의 신하예요. 물론 불과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다윗 앞에서 아이고 임금님 하면서 다윗을 섬기던 사람이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다윗에 대한 반역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압살롬이 일어날 때에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 마찬가지로 압살롬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아히도벨이 뭐라고 압살롬에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자, 지금 나에게 군사를 좀 주면, 군인들을 좀 주면 내가 강을 건너가서, 지금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몇 명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12,000명의 군대만 주면 제가 강을 건너가서 오늘 밤에 밤에 기습을 해서 그러면 다윗은 지금 도망가다 지쳐가지고 막 피곤해가지고 깊이 잠들었을 테니까 가가지고 다윗의 목을 베는 것은 금방입니다. 여반장입니다. 이렇게 이제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을 합니다. 그랬는데 이 압살롬의 편에 또 누가 있냐면은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후세는 간첩이에요. 다시 말해서 즉 다윗의 충신인데 슬쩍 압살롬에게 아이고 압살롬이시여, 저는 본래부터 다윗을 싫어했습니다. 본래부터 다윗을 미워했습니다. 이렇게 속이고서 압살롬의 진중에 들어있는 사람이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압살롬이 아히도벨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래, 야 아히도벨, 너의 생각이 참 기가 막히다. 그런데 우리가 한 사람한테서 의견을 들어보자.
너의 생각만 가지고 이 일을 결정하기가 조금 그렇다.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얘기를 들어보자. 아이도벨이 누굽니까? 후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후세를 불러드려라. 이제 후세가 왔어요. 압살롬이 야 후세야, 지금 아이도벨이 이렇게 군대를 끌고 강을 건너가서 밤에 피곤해서 깊이 잠든 다윗을 치면 금방 이길 수 있다고 하는데 후세 너의 생각은 어떠하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후세도 가만히 듣다 보니까 아히도벨의 생각이 기가 막히거든요. 그런데 후세는 마음속으로 누구의 편이에요? 다윗 임금의 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압살롬이시여, 얼른 아히도벨의 생각대로 군대를 보내줘서 이렇게 말을 못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정말로 다윗이 끝나버리고 마니까 후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이고 압살롬이시여, 그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왜 그러냐? 다윗은 썩어도 준치라고, 우리 속담이요, 썩어도 준치라고. 다윗은 용맹한 사람입니다. 이 용맹한 사람이, 전쟁에 능한 사람이 이 밤에 야간에 기습 공격이 있을 것에 대해서 미리 생각 못하고 있겠습니까?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랬다가 괜히 지금 우리 편이 지금 이기고 있는 중인데 저 철없는 아히도벨이 군인을 그것도 12,000명이나 데리고 갔다가 괜히 도리어 함정에 빠져가지고 지게 되면 지금 한참 이기는 분위기로 우리가 지금 분위기가 좋은데 괜히 아히도벨이 건너가서 지면 우리 분위기에 초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저긴 못 이깁니다. 이렇게 후세가 거짓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압살롬도 이 사람이 가만히 듣다 보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그렇게 어리석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아히도벨의 계략보다는 그래도 후세의 생각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그래 맞아,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용맹한 사람인데 얼마나 전쟁을 많이 하고 산전수전 다 겪은 양반인데 아무리 그 양반이 쫓기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 야간 기습 공격에 대해서 대비해 놓지 않았을까. 아무래도 후세의 말이 더 맞는 것 같아 생각을 하고서는 아히도벨대로 건너가지 말아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그러면서 이제 후세는 몰래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임금님, 지금 아히도벨이 강을 건너서 야간 기습 공격을 하려고 합니다. 철저히 대비하시옵소서 하니까 다윗은 어떻게 해요? 결코 아히도벨이 아니라 누가 오더라도 맞서 싸울 힘이 없었거든요. 그 당시 다윗은. 그러니까 밤새 얼른 도망가가지고 빨리 도망을 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다윗이 다시 반격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얻을 수 있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가 사는 거예요. 자꾸 그 사람들에게 아이고 힘드시지요, 어려우시지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물론 그 일은 자기 아버지 다윗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은 압살롬이 백성들과 다윗의 사이에 딱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백성들이 다윗을 찾아가지 못하게 하고 자기가 그 일들을 다 해결해 주면서 마치 다윗은 게을러가지고 백성들의 형편은 하나도 살피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 자기가 아버지 대신에 백성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춰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한도다. 이렇게 압살롬은 그렇게 교묘하게 숨어서 백성들의 마음을, 다윗을 향한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의 것으로 훔쳤더라, 빼앗았더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나 제가 아히도벨의 계략과 후세의 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아히도벨은 건너가서 다윗을 치자, 후세는 그렇게 되면 다윗이 죽을 것 같으니까 압살롬에게 아히도벨의 생각은 틀린 생각입니다. 아히도벨은 철없는 인간이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건너갔다가 지면은 큰일 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5절 6절에 보니까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도리요? 압살롬과 그를 따르는 이 악한 무리들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기가 막힌 생각이야. 이걸 대체 어느 누가 알겠어? 우리밖에 모르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기가 막힌 방법을 찾아냈다라고 하고 있지만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속이 깊다, 마음이 깊다, 이건 뭔지 하면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악한 일을 꾀하고 있구나,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압살롬이 어떻게 패하게 되느냐 하면요, 이제 시간을 얻고 여유를 얻게 된 다윗이 다시 백성들이 이게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알면서 다윗에게 자꾸 이제 모여들게 됩니다. 모여들면서 다윗의 군사력이 이제 커져가지고 압살롬을 이제 다시 반격할 수 있게 돼요. 그렇게 하는데 압살롬을 준수하게, 압살롬의 용모를 준수하게 해주었던 것이 뭐냐면 압살롬의 머리카락이었습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그의 머리카락이 이렇게 아름다웠다라고 성경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아마도 이제 단정하게 치렁치렁 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전쟁을 하려면은 단정하게 하다 보니까 아마도 이제 우리나라 옛날 어른들 상투 틀듯이 아마 그렇게 머리를 이제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서는 이제 전쟁을 하러 나갔다가 다윗의 장군 요압이 이제 막 이제 압살롬이 지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전쟁에서 지면서 압살롬이 이제 후퇴를 하는 중이에요. 도망을 가다가 압살롬이 말을 타고 도망을 가던데 이제 말이 이렇게 펄쩍펄쩍 뛰면서 달려갈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달려가다가 압살롬의 그 자랑하던 머리카락, 묶어놓았던 상추처럼 묶어놓았던 머리카락, 그 머리카락이 나뭇가지에 걸리면서 말은 그냥 뛰어나가고, 압살롬의 머리카락이 나뭇가지에 걸려서 말은 그냥 뛰어나가고, 압살롬은 머리카락이 나무에 달린 상태로 공중에 대롱대롱 떠있게 되는 거예요. 압살롬이.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요압이 가가지고 그거 뭐 꼼짝 못하고 있는 사람 갖다가 칼로 옆구리 푹 찌르면은 금방 죽게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자기를 많은 백성들에게서 영화롭게 만들던 머리카락이 도리어 자기를 패망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7절 8절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압살롬인들 자기 머리카락 때문에 자기가 죽음에 이르게 될 줄은 생각이나 했겠어요? 예.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당하리로다. 어느 순간 나에게 화살이 와서 나한테 박힐지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어느 순간에 위험한 일을 당할지 사람들은 모르더라 하는 것입니다. 8절에서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했던 말들이 나에게 칼이 돼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더라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들을 보는 자가 머리를 흔들리로다. 그렇게 해서 기대가 등등하더니 이렇게 머리를 흔들리로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모든 사람이 그를 조롱하고 비웃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압살롬을 따르던 아히도벨이나 그 많은 장군들이나 무리들이 다 이렇게 창피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슬픈 일을 당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압살롬이 다윗을 향해서 그렇게 억울하고도 악하게 행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일을 만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후세라고 하는 충신이 있어서 압살롬의 마음을 바꿈으로써 다윗이 편안하게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처럼 나도 모르게 나를 위하여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대신 행해주는 의미가 있는데 그가 바로 우리들에게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악한 자들과 맞서 싸우면서 우리들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들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우리들에게 든든한 요새가 되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제 우리들은 그분의 보호하신 아래에서 우리들은 다시 새로운 힘을 얻고 새로운 능력을 얻게 되는데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대적하게 될 때에 우리가 그들을 대적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가서 어떤 해코지를 하면서 대적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들이 기도로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로서 그들의 악한 생각들이 바뀌어지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압살롬인들 자기의 그 아름답게 자기를 인기 있게 만들어주던 머리카락이 자기로 하여금 그렇게 죽음에 이르도록 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희한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악한 자들의 모든 괴계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리로다 안 됐네. 이런 일들이 있어지게 끝내는 최후의 승리를 부자식들에서 하나님께서 의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10절에서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취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자랑하는 게 뭐예요? 영광 돌려드린다는 것이죠. 어떤 영광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돌봐주셨습니다 하는 영광을 돌려드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도 이렇게 다윗처럼 비록 오늘 당장에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게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소망처럼 우리도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자기 아버지에게 또한 다윗 임금을 향하여 악한 계기오를 꾸미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에 나에게 화살이 다가올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압살롬과 그를 따르는 모든 무리들의 생각을 이렇게 바꾸어서 그들로 하여금 끝내는 악한 자의 받을 도움을 받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세력들이 마귀사단의 괴계가 없을 수 없겠으나 우리들의 보호자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방패요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대신하여 싸우시고 우리들을 보호하여 주실 때에 우리들은 그 하나님을 도우심을 힘입어서 기도로서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고 기도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들이 됨으로써 끝내는 의인의 승리하는 반면에 우리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시여 기도의 종으로 기도의 용사로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들을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의 복주와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